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자리 부르셨으니 고맙습니다. 주의 성도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주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님만을 높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팀의 인도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혹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우리 어르신들은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익숙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단지 이 찬양이 나 개인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동참하며 그 고난을 동참하는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실까요? 그때의 하나님입니다. 그때의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그들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담으소서. 나는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긍휼을 보이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실까요? 변치 않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변치 않는입니다. 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해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2절로 고백하실까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아멘.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할렐루야. 네, 4절로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눈보다 더 이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매일 기쁘게 순례일을 행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을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한번 고백하실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날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만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우리 끝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응답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계속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합시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
기도하신 분 하나님께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사명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하셨듯이 저희도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담대하게 또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산순절 기간 동안의 경건과 절제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혼란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희가 깨어 있어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혼란한 가치관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 뒤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EM 리트리트와 다음 주에 또 유스코스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전하게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수련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3040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과 직장, 자녀 양육과 여러 책임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는 3040 세대 가운데 함께 하사 세상의 무거운 짐과 염려 속에서도 삶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후에는 교회 항존직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장성환 목사님께 이미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의 찬양과 경배가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깨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는 세상 죄를 지고 홀로 십자가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7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든 또 요즘이든 또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보석이 있다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금덩어리 아마 다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들은 하죠. 그 가운데에서 희소성입니다. 아무리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요, 많지 않다라는 거죠. 자료를 보니까 인류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채굴한 금, 지금 수천 년 동안에 각 나라들에서 다 채굴한 금을 다 합해봐도 한 20만 톤, 21만 톤 정도랍니다.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의 비유대로 하면 올림픽 경기하는 수영장, 그 수영장 4개 정도 채울 수 있는 분량이래요. 그 수영장이 규격이 얼마인가 봤더니만은 50m, 25m, 20m, 25m 뭐 그 정도 되더라고요. 깊이 한 2m, 3m 되는 그런 수영장 한 4개 정도 채울 정도가 지금까지 채굴한 모든 금의 총이래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들기는 하죠. 그런가 하면 불변성입니다. 금은 녹슬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또 특별한 물리적인 특성이 있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알았는데요, 금 한 돈이 3.75g이랍니다. 3.75g 되는 금 한 돈짜리를 얇게 펴면 킹 사이즈 침대보다 더 크게 덮을 수 있대요. 금 한 돈짜리를 가지고. 그만큼 이 변이가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실로 만들면, 얇은 실로 뽑으면 금 한 돈이면 10kg 정도, 10kg를 가게 얇게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런 만큼 이 금이라는 특성이 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금은 전 세계 어디서라도 다 통용이 되어지는 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설명들을 합니다. 금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그런 큰 돌들, 금광 뭐 이런 데서 그 돌을 분쇄기에다 집어넣고 가루가 될 때까지 다 부시는 과정. 부셔놓고 난 다음에 가루가 되어지면 그 가루가 된 것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이 온도를 올려서 이 금이 녹는 점이 1064도 정도 된대요. 그만큼 열을 가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금이 물 위로 떠오른다는 거죠. 멜트가 돼서. 그리고 난 다음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야지만이 금을 얻게 된답니다. 이런 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번 질문 한번 하죠. 저 돌이 그 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 1톤짜리 돌 하나에 금이 얼마가 들어있으면 우리가 말하는 금광이 되겠습니까? 노다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다지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1톤짜리 돌 안에 금이 얼마가 함유되어 있으면 이건 채굴하면 생산성이 있고 좋다, 이거 금광이다 이렇게 소문나겠습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요?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1톤 돌 안에 1g, 1에서 5g 금이 들어있으면 노다지래요. 금광이 된대요. 그러면 광산을 뚫고 금을 채굴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대단하죠. 저는 이렇게 없는 줄 몰랐어요. 아무데나 그냥 하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 1톤짜리에 겨우 1g이 들어있으면 노다지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 듣고,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한 번 그 과정 거친다고 순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있기 때문에 깨고 난 다음에 끓여서 녹이고 그 안에서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1000도 이상이나 되는
열을 가해서 그 안에 굴이든 철이든 은이든 백금이든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고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과 자원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마 희소성도 있고 또 뭐 경제적인 가치도 있고 또 불변성도 있고 물리적인 특성도 특별한 이런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게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있겠구나. 금을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그죠? 함부로 여기는 사람 없겠지만 집에 혹시 금 있으면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얘가 만들어졌구나. 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금반지, 뭐 금 귀걸이, 뭐 금 목걸이 뭐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죠? 금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훈도 하나 더 얻게 되어집니다. 진짜 좋은 거라는 거는, 보화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것들은 없구나. 힘들게 그 많은 무서운 과정을 거쳐내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게, 그래서 진짜 귀한 것은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누가 와서 애쓰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조금만 힘쓰면 그러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 없는 거죠.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들이죠. 진짜 좋은 것이란 많은 시간,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거쳐서만이 얻어지게 되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이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가 이미 금의 좋은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1톤 되는 돌 속에 1g 금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이미 택하셨던 우리들을 불러서 정금 만들어 가는 거죠. 불순물들이 그만큼 많은 거죠. 1톤에 다 버려야 되고 1g에서 5g만 얻어내는 거죠. 나머지는 다 불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귀하게 여겼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그 부르셔서 우리를 존귀한 존재 만들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 과정을 알게 되어질 때에 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해 보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게 아니라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마치 금덩어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처럼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난 다음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존재 만들기 위한 방법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고난이 무익한 것도 아니고 고난이 고통스럽기만 한 과정도 아니라 고난은 내게 유익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편 94편에서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그는 매를 맞거나 또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시인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단순히 매 맞고 고난당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교정하는 과정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의 과정을 거쳐 지나갈 때마다 금을, 큰 돌, 아무 돌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큰 돌 가운데서 금이 있다라는 것, 1g, 5g 들어있다라는 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그걸 가지고 깨뜨려내고 끓여서 녹여내는 이 과정들, 그 과정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군요.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나를 정금, 순금 만들어내시려고 이런 과정을 하시는군요. 불순물들을 빼내는 과정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시편 다, 시편 94편과 119편이 둘 다 작자 미상으로 되어져 있지만 누군지 저자를 알 수 없다, 그런 시이기는 하지만 고대 헬라어에서는 이 두 시의 시편의 저자는 다윗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여러 가지 여정들을 보게 되어질 때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 좋은 사람, 순금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시인은 이 고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요, 본능적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본능인데요, 근데 그 고난을 보면서 고난이 내게, 하나님의 징벌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가 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말을 들으면 고난이 왜 유익이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는데 왜 그걸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이해가 된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은 인생의 단맛과 쓴맛을 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삶을 이렇게 살아서 지나와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었던 때가 참 많았구나, 아니 고난이 복이었던 때가 참 많다, 이 말에 동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삶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난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징벌받는 것이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유익함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보면요, 돌이 바깥에도 우리 밖에 나가면 많잖아요. 게이트웨이 교회 담장도, 저쪽 담장은 전부 다 돌덩어리로 지금 쌓아놓았잖아요, 그죠? 아무 돌이나 가져다가 분쇄하고 용광로에다 끓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돌을요? 이거는 안에 금이 1g에서 5g 정도 포함되어 있는 돌만 가져다가 부시는 거죠. 그 안에 금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셔서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고 그 안에 우리 속에 있는 귀한 것, 금덩어리를 보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넣어주셨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오늘 부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가루로 만들어내기로, 산산조각 내기로 결심하신 거죠. 산산조각 내시고 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끓여버리시겠다고요. 다 멜트 시켜버리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만이 그 녹는 점에서 1064도가 되어지는 그 온도를 통과해야지만이 금이 녹아서 뜨게 되어지니까요. 그걸 찾아내려고 하시는 거죠. 다른 불순물들은 철이나 동이나 백금이나 다른 것들은 그 안에서 다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골라내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라는 것은 네 안에 있는 금을 내가 뽑아내려고, 너를 정금 만들려고, 그런 의미가 되어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데 네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막 분노가 일었던 사람이죠. 하나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속상해할 줄 아는 사람,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난 다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를 분쇄기에 넣고 부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용광로 속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를 정금 만들려고,
지금도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를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바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기름 붓고 난 다음 그를 이제는 금 만들기 위하여 고난의 광야로 끌고 들어가신 거죠. 꽤 괜찮은 사람이지만 더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과정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는 목동으로서 편안하게 잘 살았거든요. 근데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그는 고난이 시작되었던 거죠.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다듬어져 가는, 때로는 이 어떤 부분들을 골라내기 위하여 화학적인 부분으로 그에게 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기 기술들을 통하여서 뽑아내는 과정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에게 있는 이 악한 부분은 이것을 통해서 뽑아내야 되고, 저 악한 부분은 저런 방법으로 끌어내야 되고,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 또 한 번만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99.99%의 점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몇 번의 과정을 통하면서 몇 가지의 수도 없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를 정금 만들어 나가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고난이 힘겹기는 했지만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난 부분들을 보게 되었고,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더 안전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다듬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눌 때면 신호범 박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전 워싱턴주 상원 의원이셨던 분이시죠. 신호범 박사님은요. 그는 4살 때 고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서울역에서 거지로 살았죠. 구걸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8살에 미군 장교에게 눈에 들게 되어지고, 그와 함께 그에게 입양이 되면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독학을 하게 됩니다. 주립대학교 교수가 되고 1992년에는 드디어 워싱턴주 하원 의원을 거쳐서 주 상원 의원이 되어지죠. 그리고 오선이라는 한국계 정치인 가운데서는 독보적인 그러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많이 사랑받았던, 특히 미국인들에게 미국 정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계 정치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되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입양아 사역들에, 본인이 입양아였기 때문에 입양아 사역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저도 토론토에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부교역자로 있고 하면서 이 입양아 사역에서 조금 인볼브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분이 한번 토론토에 오셔서 그 입양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던 자리에 제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들려줬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제게는 기억이 납니다. 그가 미국에 와서 교수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 한 부모, 미국인 부모의 상담을 받게 되어지죠. 미국인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한국계니까 좀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야기 들려주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아이 하나를, 한국 아이 하나를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한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는지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얘를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계로서 여기 와서 이렇게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자리에 갔으니까 당신이 한번 만나서 애를 상담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호범 박사님이 그 아이, 하이스쿨에 다니고 있던 그 아이를 이제
주의 있게 보려고 걔는 어디 자주 갑니까? 그러니까 뭐 길거리 농구 같은 거 하기 좋아하니까 농구하는 어떤 자리에 가면 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줘서 그 자리에 이제 찾아간 거죠. 가보니까 역시 이제 동양계 아이 하나가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아이를 말하는구나 해서 얼굴을 안면을 트기 위해서 매일 이제 그곳을 찾아갑니다.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 있다가 그냥 오는 거죠. 한참을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이제 와서 묻습니다. 당신 나하고 얼굴 같은 것 같은데 왜 당신 누구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까? 그랬을 때 나 너 때문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친해지게 되어지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근데 너 왜 너를 입양해 준 미국인 부모하고 사이가 왜 그렇게 안 좋으냐? 왜 그렇게 말 안 듣고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터놓을 수 있는 관계까지 되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미국인 부모는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느끼냐? 네 미국인 부모는 너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는데 그래서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나 말고 미국인 부모님이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하게 되어지면 이 미국인 양부모님이 굉장히 무섭게 혼을 낸다는 거죠. 매를 때리기도 하고. 근데 자기는 잘못을 하는데도 혼을 안 낸다는 거죠. 그냥 말로 다 이러고 말고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이 아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아니 자기 자식은 잘못하니까 막 때리는데 왜 나는 나 안 사랑해서 그런 건가? 내가 왜 잘못하는데도 그냥 넘어가고 있지? 이게 이제 마음에 속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늘 자기만 왕따가 된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신호건 박사님이 그 미국인 양부모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 이 신 박사님이 다시 그 아이 농구하고 있는 곳에 갔더니만은 이 아이가 발견하고 막 뛰어와서 이야기를 하대요. 굉장히 밝은 얼굴로. 저요 드디어 맞았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다고요. 우리 양부모님이 나 때렸어요. 이게 걔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니 좀 잘못했다고 때립니까? 요즘 어느 시대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맞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좋잖아요. 뭐 잘못했는데도 혼도 안 되고 때리지도 않으면.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죠. 자기 자식은 혼을 내면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데 나는 얼굴 색깔도 틀리고 여러 가지 다르니까 내게는 그렇게 안 합디다. 이거를 그분들은 조심한다고 해줬던 게 얘는 나는 아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건데 너희에게 만약에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너희는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니까 잘못해도 징계를 안 하지. 그냥 너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그릇된 길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무섭게 징계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내 아이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니까. 때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그냥 넘어가주면 고맙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나가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한다면 무섭게 징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 다윗은 1년여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실 때에 하나님도 내가 속였나 보다. 그리고 편안하게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관계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잘못을 1년 전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어지죠. 그때 그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급하게 나올 수 있었는가 하면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들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숨기고 있었더니만 내가 죽을 것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런 매도 안 때리니까 이제 괜찮구나, 됐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는가? 그 두려움들 때문에요. 오히려 그의 죄를 드러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릴 수 있었다고요. 회개할 수 있었다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 이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아무런 고난 없이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게 괜찮은 거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위험한 거라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거짓되고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에 하나님의 매가 없으면 좋다라는 게 아니라 걱정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번 몰았다가 한꺼번에 때리실라나? 그거 아니면 나는 자식이 아닌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늘 믿음 안에 우리는 겸비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참 많기 때문에요. 1톤이나 되는 그 큰 돌덩어리에 금이 1g, 5g밖에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셔내면서 나를 금덩어리 만들겠다고 지금 작정하셨다고요. 고난은 그때 와지는 거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 큰 돌에 1g만 있어도 우리를 뭐라고 봐주신다고요? 노다지라고 봐주신다고요. 금광이라고 봐주신다고요. 소망 있다라고 봐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지는 고난의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임을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고 넘어가신다? 그게 문제인 거죠. 요즘 이제 최근에도 한국의 기사들을 좀 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유명한 이름이 알려졌던 어떤 분들의 실수들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미움받고 있고 그러죠. 한편으로는 속상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기회인 거죠. 영원토록 숨기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랬다면 아마 그는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아프게 그를 드러내시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에 대한 책임만 남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이 시간에 변명하거나 핑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납작 엎드려야만 할 겁니다. 베개가 썩을 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만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가 이 문제 앞에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 전가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아마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이야기인 거죠. 고난이 다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에서는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 내게 와지는 이 아픔의 시간들이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시간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지죠. 같은 성도들끼리 살아가게 되어질 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서 말하지 말자, 다시 안 만나면 되지 그럴 수 있죠. 사랑이 없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간섭할 이유가 없죠. 다시는 그 사람 안 보면 되는 거니까요. 한 신앙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남남처럼 살아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정말 사랑한다면요, 그러면 고쳐야죠. 그를 위한다면요, 바로 잡아야죠.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다뤄야만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나 내게 사랑이 없다면, 관심이 없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건 말건, 또는 그 문제에 걸려서 상처를 받건 말건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상관없으면요.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체되어졌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서로에게 아프지만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죠. 때로는 오해받을 줄 알면서도 말해야 할 때들도 있는 거죠. 간섭해야 할 때들도 있기 때문에요. 고난의 유익을 알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교정되어지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하여져 가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릇 행할 수 있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매맞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고 관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시인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난은 제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그릇된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대부분의 많은 고난들은 무엇 때문이다, 이유를 알 것 같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고난, 그것도 내게 유익이겠습니까?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도 내 삶 가운데 유익입니까? 유익이죠. 우린 그렇다라고 대답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지금 내가 접하고 있다면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들 때문에 불편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난번에 욥의 고난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받게 되어지죠? 사탄이 왜 욥을 시험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자랑을 하셨기 때문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세상 이곳저곳 다 두루 다녀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을 다 두루 다니면서 돌아다녀 봤다고? 그렇다면 돌아다녀 보면서 욥이라는 사람도 봤겠네. 욥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 없다. 너 세상 돌아다니면서 봤으면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보고 왔겠구나. 하나님이 그를 자랑하시니까 사탄이 갑자기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이래서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왔던 거죠. 까닭 없는 고난은요, 아무리 돌아봐도 내게 잘못한 것이 없고 실수가 없고 내게서 오류를 찾을 수가 없는데도 와지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요. 사탄이 불편하니까요. 이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럽죠. 사탄도 시험할 가치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있겠습니까? 사탄이 시험 안 해도 쟤는 거의 우리 편이야, 이렇게 본다면 걔는 시험할 가치가 없죠. 시험 안 해도 이미 우리 편인데요. 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하는 행위나 뭘 다 봤을 때 누가 쟤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겠냐? 그럼 우리 편인 줄 알지. 그러면 시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자꾸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내면요, 사탄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죄를 넘어뜨려야지만이, 죄가 넘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때 시험은 와지는 거죠. 까닭 없는 고난들은요.
사탄을 긴장하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요. 사탄도 우리 때문에 안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거니까요.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아내게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여주게 되니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그러면요, 너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들 될 거다.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심임을 알며 인내를 배워나가게 되어지니까요. 그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함이 되어진다는 거죠.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니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까닭없는 고난을 통하여 점점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져 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늘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한 가지 잘 분별해야 하죠.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이 내 죄 때문인가, 내 모남 때문인가, 내 어리석음과 욕심 때문인가 잘 분별해야지만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까닭없이 당하는 것인가 구별해야죠. 안타까울 때들은 이런 때가 그렇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 때문인 것 같은데, 자기의 모난 부분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자꾸 까닭없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자꾸 우기게 될 때요, 좀 답답하죠. 다들 심각하게 내 문제인가 뭐 그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것이 분명한데 자기는 없는 죄까지도 자꾸 끄집어내서 혹시 그 죄 때문인가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요. 무엇 때문인가를 잘 구분을 하셔야지만 합니다. 이게 제대로 구분이 안 되어지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결코 유익하지도 않게 되어지고 제대로 끝나지도 않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연단시키고 채우고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하신 거라면 깎아져야지만이, 죄가 고백이 되어져야지만이 끝날 거니까요. 근데 자꾸 이걸 핑계대고 있으면 이 고난은 끝나지 않을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까닭 없는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건데, 혼자 자기를 자책하고 고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요. 그때는 인내를 배워야 할 때니까요.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주변에 좋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바르게 들으시기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어떤 어려움인가 하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죠.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말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공감하는가? 우린 경험해 보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아마 자칫하면 여러분들은 실컷 고난의 이야기를, 보따리를 풀어놔도 상대방들은 그것을 그냥 흘러 지나가는 이야기로 치부하게 되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가십거리로 여기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고난은 오롯이 자신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불순물들을 뽑아내든지 아니면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할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시인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고난은 결국은 유익함이 되어지고 그 고난은 결국 복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요. 욥은 자기가 당했던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라고요? 순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고난의 과정을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내시는, 나의 불순물들을 골라내시는, 그래서 나를 가루로 만드시고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나를 순금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내 실수 때문이든 그렇지 아니하든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고난은 나로 하여금 유익함이 되어질 거고 결국 내게 복이 되어질 겁니다. 이게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침 삼킬 동안이라도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지금 당하는 것이, 이 고난이 나를 낙심시키거나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결국은 이것은 내게 유익함이 되어질 겁니다. 그의 이해대로 한다면 이렇죠. 돌덩이 같은 나를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나는 순금되어져 가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고요. 별것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명품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요.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나는 다듬어져 가고 있음을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난 부분 많고 부족한 부분 많은 1톤짜리의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 안에 1g에서 5g의 금덩어리, 조그맣한 금조각을 보시면서 우리를, 너희는 내게 노다지와 같은 자들이야, 내가 너희를 금덩어리 만들어 갈 거야 말씀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요. 복 있는 사람은 고난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가를 잘 아는 사람, 그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서며 고난이 얼마나 큰 복이며 유익함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제2남선교회 회원들 특별 찬양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위하시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 이남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귀한 선교회인데요. 고맙습니다. 귀한 찬양. 오늘 방문 또 등록하신 가정이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신 가정 발은교회인가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이혜진 성도님, 자녀들 우리 예원, 예소, 예준 그렇게 있는데요. 어디 계십니까?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같이 들어갔군요. 예,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더드림 선교회 회원들 우리 3명인 것 같은데요. 더드림 청년들입니다. 허병준 어디 있습니까? 어디죠? 일어나면 자리에 잠깐 한번 일어나죠.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손수림 자매는 누구죠? 우리가 아는 자매인데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예. 그 다음에 더드림 선교회 박의찬 옆에. 예, 반갑습니다. 같이 왔군요. 환영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좋은 방문의 시간들 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신 한 가정이 있는데요. 분당 만나교회 집사님이라고요. 정준민 집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이건석 집사님, 최혜령 집사님, 자녀들 가윤, 나윤 어디 있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고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 우리 새가족 안내부 안내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죠. 오늘 광고 중요한 것도 있고 또 많기도 한데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에 더 철저히 훈련들을 하는 복된 기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에 캐나다 동로의 정기노예가 큰빛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노예 총대 명단들 나와 있는데요. 교회 대표로 함께 참여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노회가 잘 모이고 더 좋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중물 기도 모임 수요일 날 있다는 광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영업권 우리 EM 리트릿이 램턴 리트릿 센터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영업권 친구들 더 좋은 훈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3월 구역 모임 광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가대 임명합니다. 김은서, 이찬규 두 친구들인데요. 우리 청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어르신들이 성가대에 서 계시는 모습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귀하고요. 하나님 사명 주시는 때까지 열심히 찬양하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함께들 많이 하면
바라기는 이 자리에서 이제 더 드림 선교회도 있겠지만 더 드림 선교회도 좀 더 드려주시기를,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도 또 청년부들인데 김은서, 이찬규 두 사람 임명합니다. 열심히 성가대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가 되는데 하이시 유스코스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2분, 우리 전사님과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54명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음 주 아마 그래서 보니까 특별 찬양으로 예배 중에 찬양하겠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은데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광고 늘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3월 22일 또 29일 두 번에 걸쳐서 항존직 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5분, 권사님 7분 피택하려고 합니다. 피택 대상자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지사항란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별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명단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아마 안내석에서 명단 보시고요. 명단을 나눠드리는 이유는 보고 막 동그라미 치고 X 치고 뭐 이러라는 게 아니고, 놓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또 선택함을 받아서 일꾼이 되실 분인지 열심히 명단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나눠드립니다. 안에 피택 자격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 피택 대상자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로 피택 대상자는 총 21명이고요. 안수 집사 피택 대상자는 총 14분입니다. 권사 피택 대상자는 총 57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단 보시고 미리 어떤 분이신가 알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지 안 받아가시면 집에 가셔서 인터넷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명단에 자격 조건들이 있는데요, 자격 조건이 다 해당이 되는데 명단이 누락된 분이 계시면 우리 당회 서기 있게 또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본인이 말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셔서 내 이름 빠졌어 그렇게 하고 이제 옆에 알려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분들 보시면서 아, 이분은 왜 빠졌지? 아마 그러면 이야기해 주시기를요. 이제 자격 조건들을 보시면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들에 다 합당한 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요, 혹시나 누락된 분이 있을까봐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최수계 권사님 성경 통독일도 가셨고요. 또 우리 이동균, 김원진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고요. 김종희 집사님 모친상 지난 3월 1일 별세하시고 장례 일정 잘 마치고 돌아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추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모이는 교회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며, 이제 또한 우리를 흩어지는 교회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모든 눈물을 멈추게 하며, 모든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땅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원하며,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석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만을 구하며 간절히 무릎 꿇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해 하시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성도들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유익하게 정금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